예, 지금 거의 대답을 못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제 저도 교육 과정 속에 진화론을 다 배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자세하게 확인을 했더니 진화는 과학적인 사실도 아니고 역사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언뜻 보면 증거들이 많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신화처럼 생각하는 창조가 과학적인 증거가 아주 분명하고 역사적인 증거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과학책은 아닙니다. 그럼 과학책 안에 성경 펼치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도 기록된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가지 이상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중에 2개 정도 이제 소개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전에, 오후에 하나씩.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요점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왜 창조인가 하는 이 내용은 진화론이 뭐가 잘못된 것인지, 창조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대홍수와 노아 방주, 잃어버린 세계. 이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전 지구를 덮었던 홍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학교 역사 시간에 이걸 한 줄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역사적인 증거, 과학적인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드리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랜드 캐년의 비밀인데 미국에 있는 아주 큰 계곡입니다. 혹시 그랜드 캐년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몇 분 있네요. 네, 다른 사람들이 아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계곡은 얼마나 큰지, 이 계곡의 깊이가 1km가 넘습니다. 제일 깊은 곳은 1.7km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한라산과 지리산이 푹 잠길 정도의 크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뻗은 계곡의 길이가 몇 킬로미터냐면 450km입니다. 45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보다 더 긴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남한만한 크기의 계곡입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약간 짜증나지 않으시나요? 우리나라가 기껏해야 남의 나라 계곡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이제 이 학교에서 배울 때 수억 년 세월 동안 만들어졌다 이렇게 배우죠. 틀린 설명입니다. 여러분, 여기 쌓여있는 이 엄청난 퇴적층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홍수 심판 때 1년 만에 쌓인 겁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지질학적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을 시켜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 거의 처음 들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한자와 창세기인데요. 여러분, 그 한자 배우셨죠? 네. 그때 즐거웠습니까? 지겨웠습니까? 심히 지겨우셨죠? 근데 여러분, 이 한자를 성경과 함께 배우면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한자가 다 뜻을 갖고 있죠? 근데 이 한자 속에 성경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에덴 동산 이야기가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 과를 따먹고 쫓겨나는 내용이 한자 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이 대홍수 때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용하는 그 한자들이 성경 이야기를 담고 있는 글자들입니다. 별로 안 믿어지는 규정들이지만 여러분이 한자 이야기 자세하게 들으시면 많이 놀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룡과 성경이에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공룡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증거가 무엇이냐 하는 내용인데요. 기억나시니까 제가 퀴즈를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 대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에게 큰 배 만들게 하시고 거기 육지동물들 한 쌍씩 실었죠. 자, 그때 만든 배를 방주라고 하잖아요. 자, 퀴즈입니다. 여러분, 그 방주 배에 공룡 실었나요? 안 실었나요? 안 실었습니다.
자, 일단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별로 도움은 안 되겠지만 서로의 의견을 좀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 방주에 공룡 실었을까요? 안 실었을까요? 자, 서로 의견이 다를 텐데요. 다음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1번 싫었다, 2번 안 싫었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이 중에 하나 택하시면 돼요. 네, 서로 모르셔지니까 우기셔도 괜찮습니다. 자, 1번 싫었을 것 같다. 그 중에 내가 봤다. 자, 2번 안 싫었을 것 같다. 반반이군요. 내려주세요. 3번 잘 모르겠다. 요즘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 정답 알려드립니다. 방주의 공룡 싫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공룡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울 때 공룡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배우죠. 텔레비전을 켜도, 잡지를 봐도, 뉴스를 봐도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세계적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공룡은 수천만 년 전에 멸종한 동물이 절대로 아니고 인간 역사 속에 아담 때부터 함께 살았고 대홍수 때 방주에 실었고 홍수 이후에도 고대, 중세, 근대에 이르기까지 인간 역사 속에 함께 살아온 동물들입니다. 여러분, 공룡과 인간이 역사 속에 함께 살았다는 아주 다양한 증거들이 전 세계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표정은 굉장히 황당한 표정이세요. 너무 궁금해하니까 간단한 거 하나 확인시켜드리면요. 그럼 지금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공룡 화석들, 뼈들 속에서 탄소 동위 원소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망언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탄소 동위 원소라는 원소는 수명이 짧아요. 반감기가 5,000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몇만 년만 지나면 질소가 돼가지고 날아가버리는, 사라져버리는 원소예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공룡 화석이라고 치자고요. 이게 정말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면 멸종한 죽은 직후 몇만 년 이내에 이 뼈 속에 들어있는 탄소 동위 원소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수천만 년 지났다고 하는 오늘날 발견되는 공룡 화석들 속에서는 탄소 동위 원소가 들어있으면 돼야 안 돼요? 네, 들어있을 수가 없어요. 수천만 년 전에 죽은 게 맞다면. 근데 놀랍게도 오늘날 발견되는 공룡 뼈들 속에서 탄소 동위 원소들이 들어있는 게 확인되고 있어요. 그럼 거꾸로 무슨 말이에요? 얘가 죽은 지 얼마?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공룡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는 것은요, 아주 큰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증거들을 다 확인시켜드립니다. 표정은 우리가 속고 있는 것 같아, 이런 표정.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기적과 영혼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고 물로 포도주 만들고 이런 거 나오죠? 네. 믿으십니까? 네. 일단 아멘으로 버티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 이런 거 믿으면 일반 사람들한테 정상 취급받아요? 비정상 취급받아요? 비정상 취급받죠. 근데 여러분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 사람들이 배우면 배울수록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 기적 같은 내용을 믿기 힘들어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과학을 공부를 했는데도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자, 믿을 뿐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를 합리적으로, 과학적인 원리로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학자들도 믿어야 하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기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혼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사람은 몸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럼 옆에 있는 걸 한번 살짝 보세요. 영혼이 보이십니까?
시커멓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과학적인 원리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제 설명을 잘 이해하시고 나면 여러분이 옆에 앉은 사람의 영혼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이 정도면 2단이죠. 근데 아니에요. 그럼 원리를 알면 사실은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리를 모르니까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자,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석. 여러분, 화석은 진화의 증거라고 창조의 증거라고 어느 쪽으로 배우셨어요? 진화의 증거를 열심히 배우셨죠? 그럼 그것도 심각하게 잘못 배운 겁니다. 그럼 실제 화석들을 다 모아놓고 정리하고 분류하고 확인해보면 화석들은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는 창조의 증거이고 대홍수와 같은 심판의 증거입니다. 그거 다 확인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퍼올리는 석유들 있죠? 이런 그 석유들이 그 대홍수 심판 때 휩쓸려 죽은 동물들 신체입니다. 그거 분해된 것들 퍼올려가지고 연료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자동차 타고 왔잖아요. 자동차 연료가 다 석유에서 뽑아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동차 타고 올 때 엑셀레이터 한번 밟을 때마다 공룡 뒷다리가 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누가 안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된 건가요? 아니면 원숭이 따로, 사람 따로, 처음부터 따로인가요? 네, 처음부터 따로라고 믿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배울 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자바원인, 북경원인,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이래가지고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점점점 이렇게 변해온 거다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래서 뭐 화석들이 발견됐다 이러면서 배우잖아요. 그건 뭐죠? 그동안 배웠던 그 증거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지면 별로 또 할 말이 없죠. 근데 여러분, 그동안 발견된 유골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다 모아놓고 확인해 보면 원숭이와 사람을 연결해주는 확실한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발견된 유골들 다 분류해서 확인시켜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종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봤다면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근데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흑인, 백인, 황인종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이해가 되세요? 설명할 수 있으세요? 예, 이제 그래갖고 이제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요, 이상한 신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여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구워야 되는데 눈만 떠서 까맣고 머리 떠서 하얗고 세 번째 가장 잘 익은 게 황인종이다. 이런 얘기는 황인종들이 지어낸 말이에요. 그건 그게 아니고요. 흑인과 백인이 같은 조상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생물학의 그 유전의 법칙을 조금만 이해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은 부모 밑에서 흑인, 백이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인종이 어떻게 나눠졌는지 알려드리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창세기 1장 1절의 얘기인데요. 여러분, 그 성경 기록 믿으시나요? 네. 믿으니까 여기 뭐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기록되어 있는 거 맞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은 완전한가요? 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잘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완전한 기록이 맞다면 개역 개정판 내면 안 되죠. 완전한데 왜 개정판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개정했다는 얘기는 뭘 좀 고쳤다는 뜻이에요.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혜롭게 잘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완전하다는 것은 원본이 완전하다는 거지. 그렇죠? 번역된 것은 번역상의 불완전함과 완벽하게 번역되지 못하는 점들이 있어요. 시대에 따라 또 잘못 번역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찾아내면 가끔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원본이 완전하다는 증거는 있나요? 이분도 갑자기 막막해지시죠? 근데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 기록이 알파벳 하나 틀리지 않는 완전한 기록이라는 과학적인 증거가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놀라게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히브리어 원문 속에 그 기록이, 그 메시지가 그 누구도 변경시킬 수 없는 완전한 기록이라는 증거를 수학적인 증거로 넣어두셨어요. 그 어느 누구도 그 알파벳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그리고 그 기록이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기록할 수 없는, 인간을 뛰어넘는 절대자가 인간에게 준 기록이라는 과학적인 증거가 발견됩니다. 독특하지만 아주 중요한 그 내용들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의 시작과 정말 연력과 법칙인데요. 여러분 이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이 우주에 법칙과 원리와 질서를 두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법칙과 원리와 질서가 성경에 기록된 원리와 법칙과 질서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래가지고 과학의 법칙은 성경이 진리인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이것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내용이고요. 현재 지구의 나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얼마나 오래됐죠?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울 때 몇 년 되었다고 배우죠? 보통? 45억 년. 근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기록하면 정리해보면 몇 년 나오죠? 6,000년. 네, 6,000년 정도가 나와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드리면요, 금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 6014년 되는 해예요. 이렇게까지 우기는 사람 처음 봤죠? 들으면 들을수록 이단 같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 역사가 아주 정확하게 검증이 돼요. 근데 45억 년, 6,000년 어느 쪽이 현실적으로 그럴듯하게 느껴지세요? 잠시 신앙심 내려놓으시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6,000년, 45억 년 어느 쪽이 실제 역사일 것 같아요? 네, 여기 45억 년 주장하는 분이 있고 또 나는 6,000년 정말 그렇다고 믿는다. 이 부분에 별로 그다지 자신 없죠? 몇 분 지금 계십니다.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지구의 나이가 몇 년 됐든 그게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야?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거 내가 왜 고민하냐 이런 표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구 나이가 45억 년 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근거가 뭐죠? 뭐 근거가 확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이제 조금 아는 사람들이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하는 거랑 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방사성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기가 죽어요. 그렇죠? 내가 뭘 알아? 난 문과야. 이러는 거죠? 이제 그 옆에 앉은 사람이 난 예체능이야.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방사성 동위원소를 분석하는 것으로는요 지구의 나이 알아내지 못합니다. 그럼 그 동위원소 분석하는 방법이 얼마나 허술한 방법인지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모순되는 결과들이 나타나는지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구 나이 45억 년은 과학을 빙자한 현대판 신화입니다. 아주 애매한 신화예요. 근데 그거를 공교육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치니까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에요. 오히려 최근에 과학자들이 이 지구가 오래될 수 없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몇억 년 됐다, 몇십억 년 됐다고 가르쳤던 것들 속에 오래되지 않았다는 증거들이 확인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굉장히 유머러스합니다. 사람들이 몇억 년 됐다고 한 구석에다가 오래 안 됐죠. 이런 증거들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이 요즘 그거 발견하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요.
야, 우리가 그동안 몇 억 명 됐다고 발표했었는데 이거 다 뻥이었구나. 이거 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도요, 자기 원래 나이보다 나이가 들어 보일 경우가 있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는 건 실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원래 나이보다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일 경우는 되게 원인이 뭐예요? 고생을 많이 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죠? 그럼 되게 군대 갔다 오고 그러고 나면 늙어서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 지구는 성경 역사 6,000년 믿을 만큼 짧은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짧은 역사 속에서 너무나 심한 고생을 겪었기 때문에 심하게 늙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뭘까요? 대홍수 심판. 그럼 그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제대로 모르면 성경 창세기가 역사적인 사실로 안 믿어지게 돼 있고 창조론 진화론 문자가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언과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정말 다양한 종교가 있고요. 또 사람들이 나름대로 믿는 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믿는 신 중에 어느 신을 진짜 신이라고 우기면서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한 분이신 절대자, 이런 대명사 같은 표현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있어요. 명칭이.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어 원어 발음에 가까운 건 야훼라 그래서 야훼 하나님 또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왜 알라 신은 진짜 신이 아니고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이 태국에서 태어났다. 그럼 여러분의 종교는 뭐였겠어요? 거기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냥 운명적으로 불교예요.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났다고 치자고요. 여러분의 종교는 뭐였겠어요? 그냥 이슬람이 아니고요, 거부할 수 없는 이슬람이에요. 그렇죠? 거기서는 거부했다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중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났어도 거기서도 예수 믿을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보고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하면 저는 자신 없어요. 그럼 이거 누구도 장담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종교라는 것은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에 영향을 받아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비교적 교회가 많은 나라에서 또 교회가 부흥하는 요 시기에 태어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믿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 경전 다 확인해보고 비교해보고 그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여러분과 저도 우물한 개구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었다면 벼락 맞을까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믿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수많은 신 중에 여러분과 제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왜 진짜 신이냐? 그것도 유일한 진짜 신이에요. 여러분, 대충 믿으면 아무 종교나 교양 삼아서 골라 믿으면 돼요. 여러분이 떠들썩한 개신교보다는요, 천주교가 훨씬 우아합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여러분, 거기는 술, 담배 마음대로 해도 되고요. 그다지 큰 제약이 없어요. 훨씬 우아하게 세련되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대충 신앙생활 하려면 그냥 상대적으로 좋은 거 골라내면 되지만 내가 목숨을 바쳐 믿을 만큼 내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는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헌신을 했어요. 신학교를 갔어. 목사가 됐어.
근데 그것도 성이 안 차갖고 나는 선교하러 가겠다 이래서 아프리카 오지에 식인종한테 갔어요. 근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독화살 먹고 죽었다고 치자고요. 어쨌거나 순교는 순교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자기 인생을 바쳐서 순교까지 했는데 죽고 나서 확인해봤더니 자기가 믿은 신이 진짜 신이 아니더라. 그럼 그거 얼마나 허무해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요 차라리 평생을 방탕하게 즐기다가 죽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자기 인생을 즐기기라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걸 포기하고 헌신을 했는데 자기가 믿은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맞죠? 그럴까봐 헌신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한 발은 약간 뒤로 빼놓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닐지도 몰라. 형성.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유일한 참된 신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는 거죠. 우리끼리 우기는 거 말고 다른 종교와 비교를 해도 정말 진짜 신이다라는 증거. 여러분 이런 지독한 질문 처음 받아보셨죠? 네. 여러분 이거 해결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헌신할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꺼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증거가 뭘까요? 아무래도 짐작상 예, 저거죠. 여러분 이제 예언이에요. 여러분 이건 제 주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진짜 신이다. 그 대신에 너희들이 확인을 해봐라. 이러시면서 저 예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언이 역사 속에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과학적으로 검증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방박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찾아왔다. 그런 얘기 아시죠? 네. 근데 그 별 무슨 별인지 알아냈다는 거 아시나요? 아직 소문 못 들으셨습니까? 예. 이것도 무슨 엉뚱한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여러분 이게 엉뚱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지금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2000년 전 밤하늘의 별자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하늘에 있는 별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 지금 현재 지금 10시 9분 됐죠? 지금 현재 한국에서 하늘을 바라봤을 때 현재의 별자리입니다. 지금 태양과 그 주변에 지금 행성들이 잔뜩 몰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리우스라든지 이런 별들을 다 이대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좌표를 이동시켜주면 지구상 어디에서도 하늘의 별을 다 볼 수 있습니다.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실시간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하늘의 별이 정확하게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움직이는 속도도 얼마든지 조절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거꾸로 돌리면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시 현상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 기록 속에 BC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장소에서 일식이 있었다 이런 역사 기록이 있으면 그게 사실인지 확인이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언제 탄생됐는지 검증을 해서 알아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짜 정확하게 알아내고 난 다음에 탄생 직전에 하늘의 별들의 위치와 움직임을 확인해 보았더니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실제로 나타났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 별 다 확인시켜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성경을 믿었어야 했어요. 확인할 수 없을 땐 믿고 버텨야 되죠. 그렇죠? 지금도 버티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사실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아는 시대입니다. 표정은 별로 안 깊은 표정이십니다. 그게 아니라 좀 이런 일이 가능할 줄 모르셨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제가 하도 이단들이 그 다니엘서를 엉뚱하게 해석해갖고 1.5단, 2단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들이 역사 속에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잘 정리한 내용들을 알려드리는 건데요. 이건 2단 방지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두 한 10대까지 이상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들으시면 재미있겠죠? 네. 여러분 이 내용을 다 들으시려면 한 40시간 정도 걸립니다. 수련회 이틀 연장할까요? 이틀 처리야. 이틀 처리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소개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이 객관적인 사실이고 진리인 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과학적인 역사적인 증거들이 너무나 풍부합니다. 단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지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중에 오늘 두 가지를 택하실 수 있습니다. 옆에 전부 다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언과요 뭐 한자와 창세. 자, 일단 기저귀를 한번 쫙 펴시고요. 예, 지금 여러분 이제 많이 피곤해 하시기 때문에 절반 정도 수학합니다. 5분 휴식하시겠습니다. 일단 5분 동안 좀 쉬시고 그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휴식.